어느 교회에서 세례 문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례 책자를 나눠주면서 가서 공부도 좀 하시고 세례 받으려면은 기본적으로 믿음이 뭔지 또 신앙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하면서 이렇게 세례 책자를 한 권씩 드렸어요. 드디어 세례 받을 시간이 되어서 목사님이 세례 받는 분들 한 분 한 분들을 불러서 문답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답하는데 목사님이 그럴 거예요. 학생이 들어와서 아무개 학생 십계명이 어디에 있나요? 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그러더래요. 목사님, 십계명은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목사님이 너무 당황한 거야. 그래서 그러면 주기도문은 성경 어디에 있나요? 그랬더니 성경책 제일 앞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웃으신 분들은 그래도 나름 주기도문이 어디가 붙어 있고 십계명이 어디가 붙어 있는지도 알지만은요, 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신 분들은 십계명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찬송가 뒤에 붙어 있는지 앞에 붙어 있는지도 모르시고 그러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배워야 됩니다. 또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됩니다. 스승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복이고 선생님도 제자를 잘 만나야 복인 것입니다. 교회는 목사를 잘 만나야 되고 학생은 스승을 잘 만나야 되고 또 목사도 교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존경하는 스승이 누가 계시는가?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질문합니다. 지난주는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오늘은 스승은 계십니까? 라는 그런 그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도전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스승이 계십니까? 내가 진짜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그 스승이 선생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시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좋은 스승이 계시다면 그 사람은 참 복받은 사람인데 자신의 인생을 지도해 줄 만한 그런 스승이 내 삶 가운데 계시고 아직도 그 스승이 살아계시다면 스승은 돌아가셔도 스승인 거죠.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많은 영향을 그분을 생각하면서 아직은 이제는 가르침을 받지 않지만 그래도 좋은 영향을 계속해서 받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스승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참 잘 지어진 노래 가사입니다. 그 스승의 은혜라는 그런 가사 보면은요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지네 참되거라 바르거라 가르쳐 주신 스승은 마음의 어버이시라 아 고마워라 스승의 사랑 아 보답하리 스승의 은혜. 그 2절에 가면은요 그렇게 또 말하고 있습니다. 태산같이 무거운 스승의 사랑 떠나면은 잊기 쉬운 그 스승의 은혜 어디 간들 언제인들 있사오리까 마음을 길러주신 스승의 은혜. 3절에 바다보다 더 깊은 스승의 사랑 갚을 길은 오직 하나 살아생전에 가르쳐 주신 그 교훈 마음에 새겨 나라를 위해 계례를 위해서 내가 일하오리다. 그 가사의 내용을 보면요 스승에 대한 진짜 고마운 그 마음이 그 노래에 이게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 가면은요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은 우리 스승의 그 은혜를 고마워하면서 그 노래를 불렀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실 스승의 날은요 1958년도에 청소년 적십자 단원들이 세계 적십자 날을 맞이하면서
그날을 좀 의미 있게 우리가 보내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소외된 그런 스승들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병에 걸려서 연약한 가운데 계시는 스승들, 홀로 계시고 외로운 가운데 계시는 스승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을 위로하는데 그렇게 고마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매해마다 스승의 날을 이렇게 적십자 날을 이렇게 적십자 단원들이 이렇게 적십자 날을 맞이하면서 스승들을 찾아가면서 거기서 스승에 대한 은혜를 되새게 된 거죠. 그 뒤에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이어오다가 우리나라에서는요 1982년도에 세종대왕의 탄생한 그 탄신일을 우리는 스승의 날로 정하자라고 해서 5월 15일을 스승의 날,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를 스승의 주일, 목회자 주일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스승의 그 가르침에 대한 그런 고마운 마음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생님 그러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요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아름다운 그 가르침의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남아있다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선생님을 가리켜서 선생님은 햇빛과 같은 분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햇볕 좀 봄날이 되면은요 언 땅을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그런 땅을 싹 녹게 만드는 것이 햇빛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싹을 튀게 만들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게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열매 맺어 추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은 마치 햇빛과 같은 분이다. 그 햇빛이 들어가면은요 그 어른 땅에 다 녹으면서 새싹이 거기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막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따가운 그런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는 그 순간 곡식과 열매들이 익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을 표현하기를 마치 선생님은 우리 삶 가운데 햇볕 같은 분이다. 그리고 존귀하게 여기고 또 귀하고 소중한 그런 마음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선생님들은요 항상 그 옆에도 따라가지 못하고 세 발 뒤에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가까이 가면 선생님의 그림자를 밟을까 봐 이런 그런 존경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교권이 많이 무너지면서 엊그제 이게 뉴스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요 초등학교 5학년이 학교 선생님하고 상담하는 가운데 자기의 그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거기서 막 의자를 막 던지고 선생님을 폭행했는데 선생님이 막 타박상을 입고 그래서 선생님이 막 정신과 병원을 가시고 또 병원에 입원하고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힘이 없어서 초등학교 학생에게 맡겠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생님이 감히 학생에게 어떻게 손을 이렇게 댈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면 그날로 선생님을 내려놔야 되겠죠. 우리 옛날에 얼마나 많이 맞았습니까? 그냥 막 한 학생이 잘못해도 단체 그냥 줄바따 다 맞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여름이 되는데도 막 종아리에 그냥 막 계급장을 막 달고 다니고 할 정도로 그렇게 막 맞고 그래도 부모가 누가 때렸어? 선생님이 때렸는데 그 선생님 가만 안 두겠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우리는 맞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는데요 요즘에는요 말 한마디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여러분 학생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곧바로 영상 찍어가지고 부모에게 날리고. 여러분 요즘에 교사들 저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은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국이나 미국이나 똑같습니다. 우리 딸도 이렇게 애들을 가르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요 요즘에는요 옛날의 교권의 그런 그 마음이 교사들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요 공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삶도 지혜도 가르치고 바른 생활도 가르쳤는데 요즘에는요 그냥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당연한 거죠. 그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정말로 배움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통해서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지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그냥 이제 점점 의무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자와 스승과의 그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학문적인 교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사님은 설교만 하시지요. 여러분, 그거는 신앙생활 아닌 것입니다. 진짜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우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오늘날 점차적으로 산업화되어 가면서 사회가 점점 발달되어 가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소중함, 선생님에 대한 그 소중함.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것은요, 훌륭한 선생님들을 만났고, 선생님들에게 많이 배운 것도 없는데요, 여러분이 배운 것 있는지 없는지는요, 그것은 여러분이 판단하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요, 어찌됐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던 말든 여러분이 그 들음을 통해서, 가르침을 통해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선생님이 필요 없어요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필요 없다라고 여러분이 판단한 그것도 여러분이 선생님에게 배운 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내 삶을 통해서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 교사, 선생님에 대해서 깊은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5월 셋째 주에 스승의 주일을 딱 정해서 이 스승이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물론 우리의 참된 스승은 우리의 주님이신 거죠. 그런데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부모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십니까? 근데 그 가르침의 그 은혜를 때로는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 있냐는 거예요. 집에 계신데요, 집에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우리 옆에 계신데 옆에 계신 분이 아버지예요? 진짜 내 삶 가운데서 아버지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죠. 1등, 2등 어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1등 어머니, 2등 열정, 패션 다 이렇게 쭉 나오면서 69등 다음에 70등이 아버지라고, 바나나 캥거루보다도 못한 분이 아버지라고,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설교를 딱 했는데요, 무겁게 설교를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장 신방들을 했어요. 어느 목장에 갔더니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했대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말씀이 맞았대요. 자기 남편이 70등이더래요.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 남편이 70등이라는 게 그것만 해도 감사하더래. 저 그 뒤에 있는 줄 알았대. 관심도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남편을 위해서, 남편을 70등에서 등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힘써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간증하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좋은 일이죠.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나의 선생님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선한 영향을 끼친 그런 그 교사, 선생님, 은사에 대한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단 한 분이라도 여러분이 계신다면요, 여러분은 인생을 그래도 나름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도대체 선생님이 한 분도 기억이 안 난다.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유초등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쭉 자라면서 이렇게 왔는데도 한 사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교사, 티처가 없다면 그것은 문제이라는 거예요.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신 분은 우리 부모님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 또 당회원들, 교회학교 선생님들, 목장의 목자들, 기관 리더들, 많은 분들이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데, 오늘 이렇게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특별히 가르침을 받는 모든 자들은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건 같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같이, 이게 교사하고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함께 하지 않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인 거예요. 서로 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교과서에서 나온 그것만 가르치면 됩니다. 요즘에는요,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초등학교 3, 4학년이 되는데도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대요. 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요즘에 조기교육 다 하고 그러는데 다 하고 그러지만은요, 다 하는 거는 아닌데 가기 전에 벌써 한글들을 웬만한 거 그냥 그 학구열이 있는 거는 부모들은 다 하는데 초등학교 딱 들어가면은요 벌써 다 웬만한 건 마스터해 버렸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그냥 그 뛰어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아는 줄 알고. 근데 정작 모르는 거란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이렇게 이 금천구청을 섬기실 분이 나와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얘기하다가, 목사님 알고 계세요? 초등학교 4학년이 되는데도 학교 학생들 가운데서 한글을 모르는 학생들이 많다는 걸 자기가 최근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구청장이 되면은 구청에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정립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그 정도였습니까?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냥 나는 가르치는 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네가 못 배우고 못 따라온 것은 네 책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우리 선생님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뭐도 오히려 나머지 공부라도 시켜가지고 그냥 그것을 다시 채워서라도 같이 끌고 같이 더불어서 가야 된다는, 이 공동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막 박진감 있게 쫙쫙 나간다고 여러분이 그것으로 만족해하지 마세요. 옆에 뒤처져서 나오지 못하고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요, 더불어서 손잡고 같이 가야 되는, 이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서 함께 건강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그런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로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시는 거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스승의 중요성을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스승의 중요성을 알아야 합니다. 스승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승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요, 우리 자신이 훌륭하게 되기 위한 그런 가장 중요한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교육이라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최고의 가치로 만드는 것이 바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영유아 유치부 사역자가 교사들과 더불어서 거의 학생과 교사와 보조교사들이 1대1로 이렇게 다 함께 얘들을 케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케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교육요, 영아부터 시작해가지고 맡기세요. 맡겨놓으면요 그냥 다 해요.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애를 데려와가지고 영아부에 맡겼더라고요. 제 방에 있는데요, 아주 막 우렁차게 아주 용감하게 막 울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저렇게 우나 생각했는데 우리 반주자님이 애를 데려와서 맡겼어요. 마음 아플 거예요. 막 우는데 또 와서 반주를 해야 되니까. 그렇지만요, 걱정하지 마세요. 한 두세 주만 지나면요 금방 적응해요. 그러면서 그런 환경 가운데 적응하면은요, 어려서부터 어린 영아에 맞는 교육을 우리 티처들이 전문가들입니다. 교육받고 대학에서 공부하고 대학원에서 공부하면서 그런 교육 전문가들이 내가 할 수 없는 그 분야의 모든 것들을 영아부부터 그리고 유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4층에서도 또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렇게 전문가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장하고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가르침을 받은 그런 선생님에 대한 그런 그 존경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있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이 없어서 자신 있게 부담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앞으로도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녀들 앞에서 절대 성도들이나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비하하는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의 자녀를 죄송하지만 영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부터 바꿔야 됩니다. 선생이라는 그런 말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덧붙여야 될 것이 뭐냐면 선생님, 따라하겠습니다. 선생님.
선생님. 여러분 꼭 붙여야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 너무 유치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배워야 됩니다. 임자는 다 빼버립니다. 목사, 장로, 권사, 전도사. 여러분 항상 이렇게 내 마음속에 뭐 임자 붙인다고 그래서 그게 그것도 아닌데, 우리는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비하시키고 낮추면 내가 높아간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여러분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 사람을 여러분이 스스로 트러스트 하고 그걸 높여줘 보세요. 그럼 여러분이 더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존경받는 것입니다. 갓 전도사인데도 그 가운데서 가가지고 전도사님 하면서 겸손히 머리를 숙이면서 그럴 수 있는. 왜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목자는 목자이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양이에요. 양. 우리 유정상 전사님은 목자예요. 누구라고요?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양이야, 양. 그래서 양은 아무리 커도 양인 거야. 우리 전사님은 지금 이제 명아리 전도사님이지만 계속해서 클 거예요. 목자로. 그래서 목자의 가르침을 받고 인도함을 받고 또 그 리더십에 따르면서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저 어렸을 때부터 고을 때부터 봤는데, 그러면서 야 유전도사,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도사네, 전도사. 그런 존경하는 그런 그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갖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지 않는 여러분의 가정에 남편이 있다, 신앙이 없는 그런 가정에 남편이나 가족이 있다 그러면요, 절대 집에 가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마세요. 교회 목사님이 오늘 설교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 장로님은 그게 그 모습이 그 장로님답지 않게 왜 그게 그 뭐야? 권사님은 왜 그러는 거야? 하면서 막. 여러분 그런 얘기하면요, 여러분의 가족들, 남편 신앙이 없는 그런 사람은 다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그런 것들을 보느냐는 거예요. 좋은 면을 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학원에 갔으면요, 꽃만 보고 오세요. 거기에 붙어있는 벌레 몇 마리 그것만 보면서 이 학원에는 왜 그렇게 벌레가 이렇게 많아? 많긴 뭐가 많아요. 몇 마리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걸 본다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은혜를 주실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왜요? 잘못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가르침을 받고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합니다. 한 청년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하면서 생각하면서 내가 훌륭한 스승을 만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그 훌륭한 스승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이 학교 저 학교 찾아면서 다 찾아봤지만 자기가 원하는 스승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막 헤매다가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니까 위대한 스승을 찾지 못했는데 너무 지쳐가지고 나무 밑에서 쉬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힘들게 앉아있나? 라고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청년은 대답했습니다. 저는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저는 만나야 됩니다. 노인은 얼굴 가득한 미소를 띄우면서 그의 얘기를 듣고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내가 가르쳐 주겠네. 지금 곧장 자네는 자네 집으로 돌아가게. 그러면 신발도 신지 않고 뛰어나오는 사람이 있을 것이네. 그 사람이 바로 자네가 찾는 위대한 스승일 것이네. 그 얘기를 듣고서 헤맸던 그런 인생을 정리하고서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들을 마주하면서 맨발로 나오면서 맞이하면서 잘 왔다, 보고 싶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니, 얼마나 배고프니 하면서 따뜻하게 환영해 주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는 네가 없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입맛도 없었고 먹을 수도 없었고 너만 기다리면서 이렇게 많은 세월을 지냈다라고 그렇게 아들에게 자기의 마음을, 엄마 아빠의 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청년 노인의 말씀처럼 인생의 훌륭한 스승이 어머니이고 아버지라는 것을 깨닫고서 그때부터 생각합니다. 그렇지, 내 삶 가운데 가장 위대한 스승은 나의 어머니지 아버지지 라고 하면서 그때 마음을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그가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35대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였던 것입니다. 내가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되겠다는 것은 그 생각을 가지면서 헤맸는데 한 사람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너에게 가장 위대한 스승은 너희 엄마 아빠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 부모로서의, 교사의, 선생님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우리가 끼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범을 보여야 되는 거죠. 신앙의 모범, 삶의 모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끼치는 그런 영향이 우리에게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들을 통해서 영적인 그런 믿음의 그 신앙이 계승될 수 있도록, 그 신앙이 계속해서 주님을 향한 그런 믿음의 열정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에게 있기 때문에 특별히 위해서 교사들을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선생님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러기 위해서 진정한 스승을 모시고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으로 우리를 가르치는 분들을 존경하면서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스승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존경과 존중은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승을 존경하는 것은 우리의 인격이고 우리 스스로를 위한 아주 중요한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회는 스승을 존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가치를 부여하는 것만큼 그 가치의 의미가 부여가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이것은 하나의 아무 도구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별 가치 없는 것이라고 여겨도 내가 이것에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요, 이것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편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 사람은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내게 물려주신 마지막 유물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내게 물려주신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내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는 거예요. 값으로 따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지만요, 그것을 소중하게, 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을 가치를 부여하게 되면요, 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한 분 한 분들을 보면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교회 여자분들 오셨을 때 얼마나 예쁘게 오셨어요. 저는요, 교회 올 때는 예쁘게 하고 오는 거죠. 화장도 예쁘게 하고 입술도 새빨갛게 좀 바르고 그렇게 와야죠. 전 여러분 보면서 저분 화장을 이렇게 지우면 그 뒤에 얼굴을 어떤 모습일까? 저는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쁜 그 모습만 봐요, 여러분. 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이 과연 화장 벗겨지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서 골치 아프게 그럴 생각을 뭐 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입은 모습 그냥 그대로 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그 모습,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시옵소서. 주님도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아름다운 그런 그 소중함의 가치를 아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2년 전에요, 우리 전 세계 인구가 80억이 넘어갔대요. 여러분 80억 인구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그분이 80억 분의 1의 경쟁 가운데서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습니까?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만난 거지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전 세계 80억 명 가운데서 한 사람을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 80억 분의 1의 그 경쟁 가운데서 한 사람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나고 부모를 만나고 자녀를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중한 생명을 주신 것은요 80억 명 가운데서 한 명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는 그런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복권을 사면요 복권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800만 분의 1이래요. 800만 분의 1. 와 이거는 번개 맞는 것보다 더 희박한데, 그런데 더 그거보다도 더 놀라운 거는 여러분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80억 명 가운데 한 명을 여러분이 만나게 해주셨다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그 소중함의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그 가치를 우리가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희망이고 소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오늘 주일날 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요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도 온전하게 드리면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다 잘라먹고 드려. 그냥 한 15분 좀 나왔다가 끝날 때까지 말까 목사님 척도하기 전에 그냥 홀딱 나가신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는 안 계셔. 일부 예배 가운데 모신 분들은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중간 쯤 나오는 거예요. 어슬렁어슬렁 이렇게 한이 오면서 또 난 눈치는 봐요. 이렇게 그럴 필요 없어요. 근데 와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1시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1년 52주 52시간이야 그것도 100% 다 나오면 얼마나 좋아. 일이 빠지고 저리 빠지고 갯날이 있다고 빠지고 결혼식 간다고 빠지고 뭐 있다고 빠지고 그러면요 얼마나 드릴 수 있겠는가. 다 넉넉 잡고 해서 1년에 50시간을 드린다고 50분을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50시간을 시간으로 따지고 날로 따지면요 이틀 좀 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1년에 이틀 드린다 그러면 10년이면 20일 드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20년을 산다고 여러분 가정해 보면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시간은 40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보다 더 오래 살면요 더 많이 있겠지만요 시간적으로 날로 따지면요 불과 며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우리는요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런 배움이 없이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신앙의 기초가 없이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문제만 있으면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혜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 부름의 은혜를 마음껏 흠뻑 여러분이 누리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예기치던 일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어요. 어제는 건강했는데 오늘 갑자기 아프더니 그것이 환자가 돼서 누워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난 금요일 예배는 신야 예배 드리고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정희정 집사님, 유병선 집사님 오빠가 55살인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 교회 어렸을 때부터 다녔어요. 학생까지 다니면서 학생회장까지 하고 그랬는데 그 뒤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다가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본인이 직접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는데 좀 이상하다고 그래서 중환자실로 가라가지고 중환자실 갔더니 의사가 이렇게 검사하더니 보호자 빨리 부르라 해서 보호자를 불렀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갔더니요 그러시더래요. 얘기하면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준비하셔야 되겠네요. 아니 병원에 걸어가가지고 검사하고 지금 치료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돌아가시니까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대요. 병원에 있어서 오빠 이렇게 기도해 위험하대 그렇게 했대. 아 내가 이렇게 건강하고 뭐 저기 가고 있는데 괜찮다고 막 그렇게 하더니 막 그 기하급수적으로 막 착착착착 몸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췌장이 염증이 생겨가지고 췌장이 염증이 그렇게 다 이렇게 주위의 장기에 막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주위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다 망가뜨려 버린 거야. 그래서 그 진단을 받고 의사의 얘기를 듣고 딱 3일 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장례식 가서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보고 우리 정희진 집사님이야 뭐 매주 나오시니까 오늘 어머니 교회에서 장례식을 했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 못하고 그랬습니다만은요. 저 그런 얘기를 듣고 상황을 보고 장례식을 가서 성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야 인생이 허망하다. 별거 아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좀 몸이 좀 이상하다고 내 다리로 걸어서 그냥 병원에 들어갔는데 그 가운데서 딱 3일 만에 세상을 떠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건강하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많이 배웠다고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인 것입니다. 왜? 배울 것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는요, 우리 인생에 곤두박질하면서 추락하는 그런 인생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8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이와 같은 열정을 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바울은 가르침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의 그 마음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시고 교회들 목장에서 섬기는 목자들, 사역자들에게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섬기는 그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요, 스승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 부리고 선생님이 말하면은요, 선생님 반대로 막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학교 이제 시험을 보는 날이어서 시험지를 다 나눠줬는데, 시험지를 받던 학생은 시험지를 딱 덮고서 펜을 딱 놓고서 누워 있는 거예요. 시험도 안 보는 거예요. 난 시험도 안 본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걸 볼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냥 가가지고 그냥 막 깃방매기를 팍 때리면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선생님이 가가지고 등을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괜찮아, 너는 지금 계속 배우고 있잖아 라고 그렇게 딱 한마디만 했대요. 괜찮다고. 그 뒤에 말은 잘 생각이 안 났는데 선생님이 야단치지 않고서 자기의 등을 딱 쓰다듬으면서 괜찮아 라고 하는 말,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눈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속에 막 분으로 막 뭔가 앵거로 쌓여있는 그런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우리 선생님처럼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나도 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어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대요. 나중에 진짜 그가 학교 선생님이 되었고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되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되면서 마지막에 자기 방에 교장실에 있는 그 교실의 벽에 한 문장이 적혀 있는데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너는 아직 배우는 중이잖아. 내 인생을 바꾼 것은 죄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선생님의 따뜻한 그런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다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이 맡겨놓으신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교육받고 있는 그런 아래층에 있는 그런, 제 신앙을 돌이켜보니까요, 제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그런 그 신앙,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배움을 받았던 그런 그 가르침이 제 인생의 전체의 신앙으로 지금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 다음부터는요 받았던 것을 나눠주고 퍼주고, 그러기 위해서 또 나누기 위해서 또 공부하고 연구하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이런 반복된 그런 삶이 있지만은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게 선한 영향을 끼쳤던 그런 그 스승에 대한 그런 그 고마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뵐 때마다 너무 감사해요. 아침 일찍 나와서 그들이 먼저 기도하고 준비하고 애들을 맞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는데도 뒤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이 맡겨놓은 손자 손녀들, 아들 딸들은 믿음과 신앙에 돈독한 그런 믿음으로 그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면은요, 고맙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하세요. 우리 유치부에서는요, 어떤 분이 유치부 담당 사역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교사들, 보조교사까지
다 스타벅스 쿠폰 2만 원짜리를 만들어 가지고 다 돌렸대요. 그래가지고 수고한다고. 야, 내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감사하다. 잘한다. 여러분, 스타벅스 쿠폰 안 사줘도 괜찮아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선생님 늘 감사해요. 기도해 주고 늘 영적으로 가르쳐 줘서 너무 고마워요. 그 한마디면요, 수고한 여러분의 그 자녀들의 교사들은요, 힘이 될 것입니다. 야, 내가 다시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교사들이요, 매년 연말 되면 꼭 갖는 공통된 마음이 뭔 줄 아십니까? 내년에는 교사 안 할 거야. 내년은 내려놓을 거야. 성가대 하신 분들이 꼭 연말 되면 그러죠. 올해까지만 할 거야. 주방에서 섬기신 분들이 꼭 연말 되면요, 목사님 올해까지만 할 거야. 여러분, 힘든 게 얼마나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감사하세요. 힘들고 어렵기도 하지만은요, 그 보람,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와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실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양각색으로 각자에게 놀란 은혜로 각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결국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지라도 이곳을 나가실 때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내 삶을 소중하게 여겨야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를 떠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였으니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각별한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이 격려하시고 여러분들이 훌륭한 스승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스승이십니다. 그 주님을 여러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이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그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선한 영향 많이 받으시고 또 그런 영향을 끼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으로 사셔야 됩니다. 교사로, 자녀들 앞에서 교사로, 또 주위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스승으로 여러분들이 살 수 있다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역자들, 우리 당회원들,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섬기시는 우리 교사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스승과 제자와의 관계, 또 믿음의 성도들과 목회자와의 그런 관계를 통해서 든든해지고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축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꼭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